욥기 31장 24절부터 욥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금을 믿었던가? 내가 언제 황금을 애지중지하여 그것 없인 못 산다고 하던가? 화면 공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금을 믿던가? 내가 언제 황금을 애지중지하여 그건 없인 못 산다고 하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던가? 일하여 얻은 재물 많다고 기뻐하던가? 환하게 밝아오는 해를 내가 숭배하던가?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언제 예배드리던가? 해와 달을 바라보고 내 마음 끌려 존숭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입 맞추던가? 그런 죄 지으면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사형 선고밖에 뭘 더 받겠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짓일 뿐. 욥은 이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바에 의하면 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셨고,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기뻐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었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혹에 이끌려서 잠시 어떤 세상에 보이는 재물이나 세상에 보이는 물체에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끌려다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자식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부인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들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끝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욥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끝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으며, 밤하늘의 별들과 바다에 뛰노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불평했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또 자신에게 불평을 만들었던 세 사람을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나에게 일어난 이유가 없는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며,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저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믿음과 헌금과 기도의 관계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생활 속에서 무엇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이 성경절 말라기 3장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지난 안식일에 이 성경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보니까 새로 깨달은 내용들이 더 있고, 또 이 내용이 그저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서, 지난 안식일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찾았던 성경절에서 안식일 설교로 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여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헌금 그리고 기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방금 욥기의 이야기에서 봤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헌금을 잘 내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재난을,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있었으나, 다만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와갖고 욥을 튀기는 바람에 욥이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범죄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연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으면서 다시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믿음의 기본 전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또는 이 상황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이 상황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헌금과 기도의 관계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기본 전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천사들의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 무기가 많고 군대 조직이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나라에 세금을 낼지언정 그 세금이 헌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세금을 낸 것도 헌금처럼 생각을 해서 나라에 낸 세금을 빼고 11조를 계산을 하는데, 나라에 낸 세금을 빼고 11조를 계산하면 안 되고 나라에 세금을 내기 전에 11조를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건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라는 다 짐승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이 사자로, 메데페르시아가 곰으로, 헬라가 표범으로 나타났던 이유는, 또 미국이 양처럼 올라오는 양같이 생긴 짐승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다 뭘 얘기하냐면, 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다 짐승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런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라. 성경에 권세에 굴복하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일 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까지도 그 세금에 포함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만군의 여호와의 해석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건 만군의 여호와시지 강대국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성전에 임하신다, 또 사자를 보내신다, 이 뜻은 마지막 때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그래요. 말라기 3장에 이 1절에 그 신학적인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런 게 아니고, 말라기 3장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에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 지상의 성전에 임하시는 것도 한 예지만 궁극적으로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조사 심판을 끝내시고 이 세상에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누러 오실 것을 예고할 사자, 그 선지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두 개입니다. 초림 아니면 재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초림에 해당하는 건지 재림에 해당하는 건지는 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초림에 해당하는 거라면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러 오셨던 것이지 영광의 왕국으로 악을 온전히 심판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왕국으로 재림하실 때 오실 날을 그가 임하시는 날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하는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헌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반 개신교인들 중에서, 그리고 헌금 내지 않아도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말라기 3장에서 강조한 11조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강조한 11조는 구약 성경의 시대로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교회 내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마치 안식일교회 내에도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은 11조, 수입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제2 11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믿음과 헌금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물질로 드리는 게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왜 드리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니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왜 안 드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거 제물 안 드린다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는 거는 믿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은 마치 뭐와 같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신앙이죠. 마귀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공의로운 제물,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 3장 3절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냐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연단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제물을 합당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욥은 하나님께 제물을 다 온전히 잘 드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고 하면서 계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지금 요즘에 교과 공부에서 시편을 공부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잘했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합당하게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합당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둘째 치고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싶으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한 달 동안만 체험해 보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거 한 달 동안만 체험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지난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2주 안에 또는 빠르면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의 반응은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신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에 온전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냥 일주일 안에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방법입니다. 4절, 그때 유대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 저는 과부를 압제한 적이 없고 고아를 압제한 적이 없는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였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거짓 맹세한 적이 없는데, 간음한 적이 없고 점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항상 점치며 살아요. 그 점친다는 것은 어디에 투자할까를 점치고요, 어디에 내 재산을 불릴까를 점치고요, 끊임없이 재물의 흐름에 점을 치고 삽니다. 간음이요? 간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간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흡수되었던 유대인들이 간음하였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방인들과 재물을 섞기 위해서였어요. 간음은 하나님께 합당한 재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가 간음입니다. 거짓 맹세요? 하나님을 믿기로 서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품꾼의 삭시란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합당한 11조를 합당하게 드리지 않아서 그 레위인들이 억울하게 되는 거고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이 사랑을 받으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재물이 봉헌물입니다.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면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품꾼의 삭시 억울하게 되고요. 봉헌물, 월정헌금과 도르가헌금을 하나님의 교회에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은 어디에다 드려야 될까요? 창고에 드려야 됩니다. 그 창고는 어디일까요? 내가 다니는 진리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20년 전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11조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11조를 어디로 보내냐면 동남아시아의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 자신의 11조를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식일교회 청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청년들을 몇 명을 봤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이 청년들에게 영향을 준 지도자는 과연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떤 무리의 청년들이 11조를 그런 식으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일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헌물이 창고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통해서 과부와 고아를 돕고 품꾼의 삭슬 합당하게 주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헌금, 적어도 11조와 헌물에 대하여 내가, 이따가 요거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조금 과장되게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11조와 헌물, 봉헌물, 적어도 재림교회에 합당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또는 재림교회의 대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재림교회가,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창고예요.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고요. 그 외의 선택권,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것을 전제로 내가 다른 나라 또는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그 다음이 내 선택권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11조를 떼어다가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월정헌금을 떼어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는 그것은 철저히 이 신앙적이라기보다는 계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과장되게 확대해서 마치 예수님이 너희 눈으로 간음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창고가 모든 성도들에 의하여 합당하게 채워져야 돼요. 동탄세마교회는 1년 동안 11조 합산액이 1억 6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한 달 수입이 1억 3천이라는 뜻이었고, 그것에 대한 11조로 1,300만 원이 나왔으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달 수입을 전부 내보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1억 6천에 대하여 거의 채워질 것이다 라고 지난 안식일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안식일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수입의 11조와 제2 11조 그것을 떼어다가 건축원금으로 드릴 바에는 건축원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헌물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게 될 때 그때 기도가 합당하게 됩니다.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더니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물어본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교회 가는 게 하나님께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구호봉사 273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백성을 모이게 하는 일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요구하였다. 처음 10분의 1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었다고 민수기 18장 21절에서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둘째 10분의 1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하셨다. 백성들은 이 11조나 혹은 그만한 분량의 돈을 2년 동안 성막이 서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했다.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지어진 몫을 준 후에 그 나머지를 종교적 연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였는데 이 연회에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참여시켜야 하였다. 이 연회가 뭐냐면 교회 행사들이죠. 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행사들에 고아와 과부들이 참석하여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행사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그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다니는 동탄세마교회가 1년에 11조가 1억 6천만 원이 나오면 월정헌금과 도루가 헌금이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냐면 8천만 원이 나와야 정상이죠. 만약에 8천만 원이 헌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1년 동안 교회 카페, 천문대 전부 무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넉넉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11조를 잘 드림으로써 각자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2 11조를 온전하게 드린다면 교회 사업이 지금 같지 않을 거예요. 교회 사업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교회들마다 다 어렵고 성도들은 성도들마다 다 제각기 제21조를 자기 임의대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사역에 힘이 있으려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제21조를 다 드린다면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게 될 것이고 그 재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엄청 강력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530쪽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촉진시키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모든 수입의 제2 11조가 요구되었다. 제1 11조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었다고 선언하였다.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엄청 몰려와 갖고 그 모든 돈들을 다 나눠 가질 수 있었잖아요. 헌금 생활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출석이 늘어가는 것 플러스 모든 성도들이 헌금 생활이 정상을 찾아가는 걸 교회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온갖 가난한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게 돼요. 제1 11조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제2 11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고 명하셨다.
이 11조나 거기에 상당한 돈을 백성들은 2년 동안은 성막이 서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했다.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아까 했던 구호봉사에서 읽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나와요. 너희들이 가진 재산, 재물 이거 군대를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우리는 11조를 드리는데 창고에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창고에 드리는데 11조를 나눠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내가 다니는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교회들이 하나같이 기도하는 게 초신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들 다들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래요. 교회가 지금 우리 서중환 앞에 그 교회자리 11조가 얼마인지가 쭉 도표가 오늘 들어왔는데 어느 큰 교회가 11조가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도 아마 월정원금이 5억은 안 될 거예요. 1년에 5억이라는 돈을 월정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은 안 해요. 교회가 막 500명, 800명, 1000명 되더라도 그들이 하는 일들은 제한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게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께 내 재물을 드리는 게 뭐가 무섭냐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셨는데 그 중에 몇 프로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10분의 1과 또 제1 10분의 1 이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1000만 원이 전부 하나님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5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5분의 4는 나에게 달란트로 주셔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증식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되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이 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적인 답변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일도 하냐면 전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도둑을 막아주는 거죠. 또 내 재산을 갉아먹는 것들을 없애게 하는 거고요. 내가 넣어놓은 은행을 든든히 지켜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 살면 은행에다 돈을 넣는 게 그렇게 겁나지 않은데 이 어려운 나라에 살면 돈을 집안에도 둬야지 은행에 넣어놨다가는 언제 종이 쪼가리 될지 몰라요. 군대가 불안정한 나라들은요 은행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냥 딱 셧다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넣어놓고도 매일매일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워질 때 비로소 우리를 복되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잘 살 때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나 장로교인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신문에 나고 우리 애가 서울대 가고 어디 하버드대 가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라기 3장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어디 출세해갖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게 이방인들이 봤을 때 복되다고 했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한두 사람이 잘 사는 거 보고 이방인들이 와갖고 복되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땅이란 백성들의 공동체가 머무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질 때 비로소 이방인들이 와, 당신들은 복된 사람들이군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살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로 모아야 됩니다. 사람도 모여야 되지만 모든 재물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나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각자가 여기저기 헌금을 보내잖아요. 그 헌금을 보낼 때 11조와 월정헌금 다 잘 내시는 분들이 주로 또 다른 나라에도 하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합당히 드려야 될 걸 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보내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만 월정헌금 잘 내서 뭐 하냐? 다른 성도들이 제대로 안 내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믿음 있는 질문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나라를 위하여 또 어떤 멀리 있는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섬기는 교회, 사도 바울은 로마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고린도 교회였고 로마였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그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기도의 제목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설 때 이것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니까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이 헌금 잘 내라는 얘기였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은데 교회에다 헌금을 안 내고 각자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니까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이 너희들이 헌금을 내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는 그 교회관이 선다. 유대에 보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그 헌금을 제대로 내라.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은 안 할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 후서 내용이고, 또 더군다나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 너희들한테 월급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그 월급 받았냐면 빌립보 교회 그 가난한 성도들이 보낸 그걸로 내가 생활했고, 내가 직접 너희들한테 도움 안 받고 살았다. 이유는 너희들한테 받으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안 받은 것이지 그게 잘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서,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헌금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 교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얘기가 중요했다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지도자를 비난하지 않는 이야기와 헌금 내는 이야기가 구원받는 이야기의 전부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교회 지도자 목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헌금 잘 내도 저 목사가 설교를 저 모양으로 하는데 내가 헌금 내고 싶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대총회가 우리 지회가 저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교단에 헌금을 내야 되겠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 쓸지언정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벌을 해야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 내가 참 너희들 보기에 못난 것 같다고 해서 나에게 헌금을 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 여기서 교만한 자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 안 하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교회에 헌금 안 하는 사람. 요 시험과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하는 11조에서 말하는 시험은 다른 시험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거 질투하는 말이죠. 쟤네는 헌금도 안 내고 교만하게 사는데 잘 사네 이러고, 악을 행하는데 번성하네,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화를 면하네 이러는 거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굴까요? 11조와 봉헌물 내는 자예요. 우리가 성경절을 한 절씩만 떼갖고 읽으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말라기 3장을 전체를 읽으면 여기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1조 내는 사람들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창고에 드리는 사람들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심판에서 기념책 꺼내놓고 누가 11조 냈나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3장 보면 그렇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라기 3장을 이번에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기념책에 뭐가 기록되냐고요. 11조하고 월정헌금 냈냐 안 냈냐 그게 기록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헌금 낸다는 거잖아요. 그거 헌금 안 내는 사람이 교만한 자고. 고린도 후서도 똑같아요. 헌금 안 내면서 바울이 헌금 호소할 때 그거 거절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랑은 헌금하며, 그런 뜻이라고요. 자랑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은 헌금 안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이게 지금 양과 염소를 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은 왜 할까요? 양과 염소의 무리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도왔을까요? 교회에 11조 월정헌금을 제대로 내면 그게 가난한 사람을 도운 거예요, 이미. 지난 안식일 날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11조를 10만 원, 월정헌금 5만 원을 유례 없이 작정을 해서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제 수입의 5%를 11조와 월정헌금으로 작정을 오늘부터 합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올 거 생각하고 지금은 일이 없지만 올해 한 달에 30만 원씩 11조 낼 거 생각하고 5%를 월정헌금과 도르가 헌금, 그런데 도르가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5만 원을 작정합니다. 제가 집사님 13만 원 월정헌금하고 2만 원 도르가 헌금 어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도르가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게 기쁜 사람들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행복한 부모 자식이 어떤 부모 자식이냐면,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늘 줍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그 용돈을 계속 모아다가 성인이 돼갖고 그 용돈을 목돈을 만들어서 부모에게 큰 걸 드려요. 그래 이제 이 부모는 그걸 받아다가 또 어떻게 하면 어디 놓아놨다가 한 10년 있다가 다시 자녀에게 또 줍니다. 어떤 자녀는 매월 부모에게 자기 수입의 일정액을 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명절이나 되면 이제 설 때 되면 부모님에게서 그 목돈이 막 나와요. 왜 나오나 봤더니 자식이 넣어줬던 그 돈을 그대로 모아놨다가 그렇게 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가족들 중에. 저는 가만히 그걸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 아니라 그게 서로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어차피 이번 명절에 내가 어머니한테 10만 원 보내드릴 건데 어머니도 저 10만 원 주실 거였죠? 그러니까 준 듯 받은 듯 그냥 쌤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10만 원을 마련해서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이들한테 5만 원씩 이거 하고, 산수만 배운 사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고요. 모든 학문을 제대로 배우고 지혜를 배운 사람들은 이 10만 원 주고 10만 원이 돌아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식과 장례식에 내가 저 사람한테 3만 원 주고 우리 할 때 또 그거 장부 보고 와서 또 3만 원 도로 갚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렇게 해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으로 서로의 인간관계를 묶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묶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재물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연결된 사람들은 기도가 겁나지가 않죠. 하나님 계시는데 뭐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많은 다니엘 계시록을 다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11조를 한 달 동안만 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지, 알아들을 사람 같으면 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저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대번에 창세기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계시록도 아니고 한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볼까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보여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1조를 가져오세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11조를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정말 2주 안에 전화가 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를 눈으로 보고 싶으면 11조와 월정금금, 11조와 월정금금을 이미 내시는 분들은 늘 살아계시는 걸 하도 많이 봐서 이미 이제 뭐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사니까,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거가,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투정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정하는 거고, 진짜로 하나님 정말 계시나 안 계신가 진짜 의심되면 헌금을 제대로 내보라고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욥처럼 잠시 큰 시련의 시기를 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모든 재산이 다 2배로 늘어납니다. 모든 재산이 다 2배로 늘어나고, 욥의 자녀가 아들이 7명, 딸이 3명 있었는데 다시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10명이 다시 생겼는데, 욥의 그 죽은 자식 10명과 살은 자식 10명이 하늘 날아가면 딱 2배로 20명이 되는 거죠. 욥은 그 자식들을 하늘에서 2배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와 월정금을 잘 내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잠시 생각하라고 허락하신 시간, 마치 광야 생활에서 물이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쓴 물을 경험할 때, 그 시기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잠시 견디라고 주시는 시련의 시기이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시기를 겪는 게 아님을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11조 월정금을 잘 냈는데 왜 나에게 재정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11조 월정금 잘 냈는데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잠시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겪은 게 뭐냐면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서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을 겪어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기근을 겪은 건가?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자 해서 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갔던 게 너무 멀리 갔다 온 거고, 조금 견뎠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간 이유가 북쪽으로 한 발짝도 가지 않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남쪽으로 갔던 거예요. 북쪽으로 움직이면 가족들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애굽에 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을 읽어보니, 지난 안식일날 설교하면서도, 그리고 오늘도 다시 읽어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헌금 내는 자고요,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헌금을 안 내는 자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자는 귀신처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귀신처럼 믿는 자들 말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부모 자식의 교제를 끈끈이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네. 주님께 온전한 헌물을 드리겠사오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항상의 복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